원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네, 여러분 다 사정이 있고 또 코로나 사정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하면 되게 기분 좋고 또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어쨌거나 참 괜찮은 날이죠. 불신자가 봐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락다운돼서 교회도 다시 못 가고요. 텍사스에도 많은 교회들이 안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도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되고 또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신앙이 뭔지 사실 막 열심히 안 붙잡아도 돼요. 올바르게 붙잡으면 됩니다. 올바르게 붙잡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만민 앞에 예비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역사상에서도 자세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한 노인이에요. 근데 아주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던 그러한 선지자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두 부모가 그 아이를 안고 들어왔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시몬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본문이에요. 그때 오늘 시몬이 한 말 중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날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인생 마지막 고백을 한 본문입니다. 멋있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만민에게 예비하신 이 구원이 여러분의 개인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평생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나의 크리스마스 돼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했거든요. 종교생활 할 때 얼마나 산타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성정이 되게 감수성이 많은 그런 성정을 타고 나가지고 저는 3학년 한 5학년 때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산타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들킨 적이 있는데 그냥 저는 속으로 세뇌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럼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양말 걸어놓고 빨간 양말 걸어놓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양말을 큰 걸 걸어놓든지 그래야 큰 선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얇은 거 걸어놔서 거기 무슨 선물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고 자고 빨리 자고 아침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생각에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7일을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환한 빛 보면은 너무나도 좋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달라스에 가끔 이렇게 밤에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은 예쁘게 장식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마스 멋있게 해놓으면 다 좋아요.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근데 계속 만약에 산타를 기다리고 산다. 계속 선물만 기다리고 산다. 계속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멋있어. 그리고 뭐 여기는 눈도 안 오지만은 뭐 시카고나 지금 뭐 동부는 난리 났대잖아요. 눈 폭풍 와가지고 눈을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랩넌트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막 그거 갖고 또 너무 막 율법적으로 이거는 크리스마스 아니야 이러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의미를 전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조용히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나의 크리스마스 되도록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막 산타 보거나 그리고 막 데코레이션 보면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포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나이가 지극히 들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가 별거겠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더더욱 나의 크리스마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만민 앞에라고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peoples, 그냥 people이 아니라 peoples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에게 예비하신 이 구원의 날, 구주 오신 크리스마스가 먼저 나의 것이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반석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참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평생의 반석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초대교회 이후 로마가 250년 안에 복음화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로마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숭배를 한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줄리아스 시저가 달력을 만들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태양신이 태어났던 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계속 여전히 사람들이 복음화가 안 되니까 지킨 거예요. 그걸 없애면은 사람들이 막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처를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나서 이날에 우리가 대신 크리스마스를 지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화는 남아있는데 날만 싹 바꾼 거예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크리스마스가 타락하는 날, 막 즐기는 날, 여전히 이런 날로 돼 있죠. 종교개혁 때도 크리스마스를 없앴어요. 근데 또 여전히 막 문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지켰던 거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크리스마스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럽에서 넘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와서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1870년에 그랜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다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거든요. 사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봄이나 거의 여름 가까이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지키고 축하라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반석과 뿌리는 뭐였냐면 부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원한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는 주일로 지키셔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안 지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게 좋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하지만 사실 보면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날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거든요. 가장 세속화되고요. 가장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고요. 다행히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그걸 못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지켜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 기독교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겠죠.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연락하지 않았던 불신자나 친척들,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쓰거나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이때 누가 나한테 연락한다고, 크리스마스에 메시지 보낸다고 신경질 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싫어도 크리스마스니까 믿지 않는데 그래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걸 또 다시 정리하고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 안 믿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뭐하냐?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선물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하고 왜 만민에게 예비하신 날입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영적인 창조 원리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은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그 미국인 친구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하고 이제 두영이가 어저께 이제 같이 와서 먼저 청소하고 이제 두영이도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해 줬거든요. 구원의 길 한국말로 써주면서 너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 물고기 어디서 살아야 되냐? 나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지? 새 어디에 날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눈을 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죽는 거잖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되지? 죽어.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거야.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 전적 타락. 여러분 모든 사람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성경의 흐름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요 6장 11장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뭐죠?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삶.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야. 우리 아이들 보통 그런 거 많이 해. 내 거! 이러시. 우리 아이들은 보통 막 다 내 건 줄 알아. 사실 지 거 하나도 없는데 지가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내 거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하고 16장에 어떻게 됐어요? 육신 타락 쾌락 중심.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desire 내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6장에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피림의 문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결론은 뭐냐? 타락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뭐예요? 성공주의로. 우리 인간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역사는 계속 말하잖아요. 모든 나라 기술 다 흥망성쇠예요. 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는데 결국은 쇠하고 망해요. 또 다른 거 나옵니다. 그거 잘 되다가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사주 팔자라고 그래요. 굴레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서 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문화화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문화에 잡혀요. 모든 인간은 어딘가 뭔가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심해지면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미국에는 점성술, 포춘 텔러들, 사이킥들을 찾아갑니다. 뉴에이지 사상가들을 찾아갑니다. 엘리트들은 명상에 빠집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명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수준의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잡혀버린 거예요. 19장에 그게 어떻게까지 되죠? 우상 문화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있는 수많은 상징들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원래 크리스마스 추리 자체도 그게 우상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수많은 걸 달잖아요. 왜 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히죠.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온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도록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어둠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화된 게 13장, 16장, 19장이에요. 여러분 조금 공부해 보세요. 어떤 나라든 역사든 점술, 무속 그리고 우상의 문화 속에 잡혀 있어요. 한 나라 한 역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망하죠? 불신자 상태 6가지.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6가지 상태의 스케줄 속에 살아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 떠난 순간 마귀 자녀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뭘 하냐? 신분이 바뀌니까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어느 날 막 우울증 옵니다. 심각해지면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뭔가에 눌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나이요 우리 보배, 한나, 레아, 이한 이 아이들 복음 모르는 아이들 얼마나 악몽에 시달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초등학교 전도 현장 갔었을 때 반드시 물어봐요. 너 혹시 귀신 꿈꾸지 않니? 한 5명 모이면요 거기서 3명은 손듭니다. 혹시 가위 눌리지 않니?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너무나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요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문화 배경에서 가문 배경에서 살기 때문에 눌리게 돼 있어요.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쳐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종교 찾는 거예요. 답이 없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은 뒤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결혼하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대물림. 근데 희한하죠. 반드시 대물림 돼요. 건너뛰어서도 대물림 됩니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무속인들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 연예인이었다가 가수였다가 무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복음 들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단에 500명 넘는 무속인들이 복음 듣고 돌아와서 권사님들 되시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무속인 팀만 들어가도 무당들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든 사람은 어느 눈으로 봐야 되냐? 이 12가지 성경이 말하는 재앙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 친구들, 여러분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조용히 한번 생각나는 친구한테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죽음 소식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멀쩡했는데 복음 못 듣고 죽는 소식 들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비하셨어요. 오늘 말하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우리 렘넌트 선물 받으면 좋죠. 크리스마스 때는 합법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요구하죠. 근데 나이 들어서도 요구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선물 주는 날이니까. 좀 더 특별한 걸 요구를 하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예비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물.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선물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냐?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복음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다른 길로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해 못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올 거다 그랬어요. 여인은 후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씨는 남편 씨잖아요. 그렇죠? 왜? 남자에게 씨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남자의 씨로 오면 다 죄인이라. 다 저주재앙 심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초과학적인 복음을 처음 설명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인간의 남자의 죄의 씨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 그 후손이 와서 뭘 하냐?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총신대학교에 우리 서말심 교수님이라고 여자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이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crush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적으로 무슨 말이냐? 맷돌로 콩을 가는 그 얘기라고. 맷돌로 콩 갈아보셨어요? 맷돌로 콩 갈면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처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맷돌로 갈아버리겠다. 무슨 말이죠?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상태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은 메시아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태어나기 전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야 돼요. 내 인생 역사하는 모든 흑암 사단 권세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거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분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신 거구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분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해요. 또 놓치니까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 한 명 불러가지고 희생 제사 드리겠다고 나간다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바로왕은 못 알아들었어요. 너랑 아론만 갔다 와. 뭐할로 다 데리고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잖아. 못 알아들었어요. 애굽, 세상이라는 애굽,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그 권세,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 나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종교로 인간이 만든 방식으로 인간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은 절대 영적 문제에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종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얘기예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을 모세라는 노인 한 명을 불러가지고 말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바르는 순간 모든 저주재앙 심판 넘어갈 거다. 우리는 성경 얘기로만 알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으면 그 상황을 봤으면 어떻겠어요?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어요. 그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이 끝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만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수준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또 까먹어요. 또 포로됐어요. 바벨론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약속하시죠. 처음 나오는 단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의 첫 이름이 성경 처음에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말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거 믿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그 늙은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현실의 눈을 갖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속잖아요. 보잘것 것 같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별로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와 모세와 이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여인의 우선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님 올 건데 언제 오십니까? 그거 붙잡고 있었어요. 현실 바라보면 낙심한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실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가 온 거예요. 아기로 바라본 게 아니라니까요. 동방박사 얘기 알잖아요. 동방박사가 왜 아기한테 절합니까?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와 수많은 우리 기독교 교회가 맨날 아기 예수, 아기 예수. 무슨 아기 예수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주인 되시는데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분 앞에 모든 선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시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맨날 그 아기 예수, 맨날 뭐 조용히 이렇게. 물론 노래는 좋지만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날이에요. 자꾸 마리아 높이고 예수, 아기 예수로 만들어 놓고 그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놓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완전히 언약을 놓쳐버린 그 포로된 현장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왔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에 약속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미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7절에 말하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지고 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기묘자라. 그 이름이 기묘자. 영어로는 뭐죠? Wonderful Counselor.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그리고 뭐래요?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에게 혹시 상담사 필요합니까? 그 분을 주셨다니까요.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기묘자 되신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능력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분이 능력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왕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깨 위에 정사가 메어졌고, government.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government 보면은 다 실망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와 완벽하신 복음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삶에 있는 무너진 부분, 부족한 부분이 다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를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자, 오늘 시몬이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그래요. 왜 다윗의 동네일까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베들레헴. 그럼 다윗의 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
그 다윗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할머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할머니는 루시였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세, 그러고 나서 다윗. 베들레헴 다윗의 작은 동네에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거를 말하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랑 베들레헴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말하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신 왕이 만민을 위한 구주시니라. 그 만민을 위한 구주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오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빛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방인들이 걷어찬 세상의 빛, 유대인들이 걷어차고 거절한 참 빛, 그 빛을 이방 모든 민족에게 비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걷어차니까, 받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저는 정말 보았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 빛이 들어가는 마다 살아나는 것을 전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어둠과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가족이고요.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 양쪽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저 임신했을 때. 저랑 의논도 안 하시고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의논 안 했다니까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기도하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덕분에 그 기도 응답으로 주의 종이 됐지만 봤습니다. 저는 복음이 들어가야지 가정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밝히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음의 빛이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 세계 지금도 복음 없는 국가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빛을 밝힐 때 어둠과 타락과 사단의 문화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에콰도르의 한 부조에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 없는, 수백 년 동안 들어간 없는 적에 미국의 29살 된 5명의 그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그 와이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100% 부족 완전히 복음화됐다고. 그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을 살인한 자가 목사가 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 5살 되었던 아들이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한테. 선교사님들이 다 총을 갖고 있었대요. 왜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서 와서 시신들을 찾았을 때 옆에는 그대로 총이 차 있었대요. 안 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영화를 보면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아빠 창으로 찌르려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총으로 쏠 거야?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총을 쓸 수가 없다. 왜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았잖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말대로 그대로 놓고 그대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수많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부족, 나라, 한 번도 복음 들었지 않았던 우리 조선 땅, 그리고 우리의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제3세계들,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돼야지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주었노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원의 조건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사세요. 진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만민을 비추고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가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주함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개인의 사정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 그리스도화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모든 세상은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꿈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사실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우상 문화들, 종교, 이념, 사상, 그리고 세속화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려고 계속해서 싸워나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그리고 미국 이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 수많은 이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유럽 국가들 미국 이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 잘 듣고 편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무슨 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화가 안 돼 있고 그리스도화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무슨 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거기에 딸려서 그 화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왜 전 세계가 공산주의화 안 되려고 싸웠냐면 그렇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생을 걸고 나라들이 싸운 겁니다. 전쟁까지 하면서. 수많은 틀림, 이념과 사상과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되면 죽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사단은 문화를, 교육과 정치를 갖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를 들이대밀고 선물을 들이대밀고 데코레이션을 들이대밀어서 우리들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잖아요. 빅텀이고 희생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화가 안 되고 그리스도화가 안 되면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자녀 후손들에게 뭘 전달할까요? 자기가 화된 것을 전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다른 거 시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화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자, 개인 복음화 된 사람은 반드시 현장 복음화에 응답받습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속해 있는 업, 내가 속한 나라. 그 현장 복음화가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화되면은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은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 주역되길 축복드립니다. 그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기도할 때 어둠의 흑암의 문화들은 무너진다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세계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일 많은 거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오늘 시므온처럼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꿈꾸는 겁니다. 시므온은 두 눈으로 봤잖아요. 저는 이왕이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세계복음화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지. 왜? 내 후대에게 전달하고 갈 거니까.
그럼 뭘 꿈꾸고 사냐? 우리 후대들을 통해 렘넌트 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걸 꿈꾸는 겁니다. 바울 못 봤습니다. 모세 못 봤습니다. 그죠? 바울 같은 사도도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이 지나고 250년 뒤에 로마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꿈꾸십니까?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개인 복음화돼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 꿈꾸고 살기 원합니다. 내 때 안 된다. 내 후대들이 그거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서는 그걸 꿈꾸길 원합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마지막 할 거, 우리는 후대 복음화에 올인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합니다. 그리고 빛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회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된 주인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가 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24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하나님의 그 탄식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만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복음화가 되어져서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정말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며 그 세계 복음화의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온 세계를 누비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길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개인 복음화부터 후대 복음화까지 참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